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빛 가운데 거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1서 1장 5절과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부터 23절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1서 1장 5절을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네,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본문에 봉독해드린 말씀대로 요한1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입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빛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해와 달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창세기 1장에도 3절에 빛이 있어라 가라사대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으니 그리고 5절까지 이는 첫째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4절에 가서야 비로소 해와 달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있기 전에 이미 이 우주에는 빛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죄 있는 인생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이 태양과 달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태양도 달도 필요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의 1장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은 나는 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도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는 것과 빛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보려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컬러, 이 색깔은 빛이 오기 때문에
이 색깔이 정해집니다. 빛이 없으면 이 색깔은 죽은 색깔입니다. 빛은 생명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빛을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빛을 보는 조건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만이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라면 누구보다도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하세요? 청결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에 중매하려 함이라. 정결한 처녀라고 말씀하세요. 신부의 첫째 조건입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로부터 23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마음과 빛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땅의 보물을 쫓으면 여러분의 눈이 순전하지 않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했습니다. 수건이 벗어지리라. 수건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갈림마입니다. 갈림마인데요. 이것은 유대인의 영적 무지를 말합니다. 유대인의 영적 무지의 오해 혹은 율법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수건이 뭐냐?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건을 가리면 앞을 보지 못합니다. 가리면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로 맞추지 않으면 바른 위치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건이 우리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럼 바르게 맞춘다. 바르게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에 쓰는 용어로 얼라이먼트로 말합니다. 얼라이먼트. 정확한 어자스트먼트라고 쓰기도 하는데 얼라이먼트 용어죠. 이건 전문 용어잖아요. 자동차에서는. 휠 얼라이먼트 주로 쓰는데요. 얼라이먼트는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비틀어져 있는 핸들이 비틀어져 있는 것을 얼라이먼트 하지 않으면 계속 자동차 폐차 처분할 때까지 한쪽으로 갑니다. 얼라이먼트 하면은 핸들이 돌아갑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라이먼트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베리벨 모든 과정을 겪어도 하나님 앞에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율법의 가말리엘 선지생으로서 학식이 그야말로 깊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예수를 볼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 믿는 자들을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가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강력한 빛에 의하여 둘러 엎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해서 그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3일 동안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강력한 빛을 받았죠. 빛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은 1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되어 있습니다. 시편 이 기자는 한때 굉장한 어떤 스트러글 하나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믿어도 엉터리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족할 뻔했습니다.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냥. 그런데 그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그나마 그 마음 가운데에 정결함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다 풀리지 않고 오해로 가득한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의문이 가득한 상태죠. 그때 비로소 빛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백합니다. 시편 75편, 73편 25절이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랴? 땅에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의 형통한 자들의 그 마지막의 생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난가를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은 특히 깊은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을 본 후에 그 체험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깊은 어둠 속에 있던 그 사람이 그나마 완전히 실족하지 않은 것은 마음이 정결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시편 73편의 시작이 바로 서두가 그랬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뭐가 형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빛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육체의 선이 아니에요. 영의 선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갈등과 신앙의 어떤 많은 의문이 있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나마 그 사람 마음속에 정결함이 조금이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신 거야. 완전히 악한 사람은요, 예수 못 믿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믿는 건 아니지만, 너무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음을 아무리 들려주어도 강력하게 대적한 말이에요.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깨실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사람 보기에 선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면 수군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도 답답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수군을 쓰고 예배드리고 수군을 쓰고 신앙생활하고 장로 집사 되고 수군을 쓰고 목사도 되고 선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군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수군을 벗고 마음이 청결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다니면 시험 든다는 거 좀 이따 설명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이유가 있죠.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둠을 키운다는 것은 언제 실족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빛의 관계는 이와 같이 큰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정결하지 못한 마음을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영성 훈련하면서 공부만 했잖아요. 마음이 무엇입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마음을 누구든지 아무도 설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시다시피 3분설로 영혼육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몸과 영 사이에 있는 것이 혼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은 영 안에 있어요? 마음은 혼 안에 있어요?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혼을 곧장 마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나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안에 양심이 있다고 그래요. 양심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영의 고유한 기능이에요. 영의 고유한 기능인데 양심이 마음 안에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히브리 10장 22절, 요한 1서 3장 20절로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극단화시키면 안 돼요. 자꾸 뭔가 이 물리학적으로 잘라서 어떤 물질화시키면 안 돼요. 이 영의 세계는. 그래서 왜냐면은 양심을 다룰 때 그런 얘기도 조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영의 기능 중에 하나고 영에 있는 고유한 기능이잖아요. 그것은 마음하고 아주 인접한 거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양심 같고 양심이 마음 같고 이렇게 아주 인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학적으로 뭐 너무 아주 격리시켜서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자체는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영 안에 혼에 있는가 누구도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음 안에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정의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 웬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아니고 혼 안에 말이죠. 혼 안에 지정의가 있습니다. 예. 양심도 있죠. 마음 안에. 마음은 영과도 연관되고 혼과도 연관됩니다. 예, 마음속에 생각의 부분이 들어있어요. 예, 마음속에 생각의 부분도 들어있지만은 마음이 생각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감정이 있습니다. 예, 마음속에 감정이 있지만 감정이 또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속에 의지가 있지만 의지가 마음은 아니에요. 예. 마음이라는 것은 영과 혼 사이에 있는 존재예요. 예. 마음은 영과 혼 사이에 있는 존재인데요. 그래서 이 마음은 인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의를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은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떠함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근원의 이에서 남이라. 그 마음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못 지키면 생명이 나가지 않아요. 예, 마음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 예. 그래서 불교에서 마음 일체 유심조라 이런 말도 나와 있는데요. 예.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든지 그런 용어들이 많습니다. 네, 정신을 가지기에 나름이다. 이 신념, 에켈만이 말하는 신념의 철학인데요. 이런 기독교는 신념이 아니고 생명의 세계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내 영의 세계와 격리되는 세상의 죄악이 나를 통치하게 됩니다. 마귀가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을 이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시란 말이죠.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허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말씀에 위배되는 곳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즐기면 마음과 내가 존재가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영과. 그래서 마음은 영은 아니지만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을 바라보고 하고 동조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는 자는 마음이 심판받으면 영이 심판받는 거예요. 마음과 영은 다르지만 마음과 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기능이 다르죠. 고유하게 존재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영이 돼요. 영이 된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은 영이 될 수 없지만 마음이 영에 엄청난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 말입니다. 예, 제 마음이 영이다 하는 정도까지 이 영성의 세계 들어가면 깊은 세계 들어가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생명이 여기서 안 나가는 이유가 마음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뭐 욕하고 싶고 뭐 탐내고 싶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부패한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사업하면서 동력자로 만나서 정치가 되려나 또 뭐 부부간의 삶이라든지 친구간의 삶의 동력자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끝까지 잘 나가는 사람 많지 않고 대다수가 실망합니다. 보기하고 다르다. 급되기하고 다르다. 예, 부부간에도 살아보니까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예, 실망 안 한 사람은 0.5%도 안 돼요. 사람의 속에 있는 거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지.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지. 학문이 나를 변화시킵니까? 예수 필요 없게? 도덕이 윤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욕망이 차오나면 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야. 예, 만날 때는 같이 살기 위해서 좋으니까 자기에 있는 것을 감추죠. 사업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만날 때는 좋은 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만남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실망밖에 없어요. 거듭나고 변화되고 시수 생명이 들어와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서 나를 보면서 회개하고 주님이여 새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격을 주옵소서. 새로운 변화를 주옵소서. 예, 주여 나에게 이러한 성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자가 영성이 시작하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안에는 썩어 있는데도 좋다고 덮어주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 드러나야 돼요.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도 포장되어 가지고 직분으로 포장되고 학문으로 포장되고 목회자들은 신학으로 포장되고 다 포장될 수 있죠. 입에서는 굉장히 아주 그냥 달콤한 말이 나갈 수 있지만은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들의 그 학문의 사람들은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이 압도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할 수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폐부를 오늘 말씀에 에르미 17장 10절에 폐부를 찔러 감찰하시고 심장을 찔러 보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람 앞에 나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눈가림하는 거 이거 수건이 지금 가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봉사가 나쁘고 충성이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가려진 상태에서 하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통이 납니다. 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불타서 공력이 불타 없어지는 거야.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것도 예수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완전히 낮아져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바스러져야 돼요. 빛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빛이세요. 예. 빛을 보고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 1장 17절에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의 권능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므로 빛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바로 만난 사람은 그 안에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청결한 자가 뭐냐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지금 후반부의 메시지는 이걸로 연결해 나갈 겁니다. 예. 오직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이 바르게 얼라이먼트 돼요.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어자스트먼트 돼야 돼요. 예. 자, 우주 가운데 잘 메모라이즈 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속에 너무 많은 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빛이 강도가 약한 거예요. 성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 그때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처럼 되지만 성령이 소멸되면 옛사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주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의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럼 빛이 들어가는 거야. 감당할 수 없도록, 저항할 수 없도록, 저항할 수 없도록 빛이 들어가는 거야. 불가항력적으로. 이걸 말하면 사랑이 강건하지도록. 놀라운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생명이 들어서 질병을 주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또 다른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놀랍다. 압도당하는 거예요. 스플렌디드. 정말 장엄하도다. 이런 그레이트 사이트.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이전에 또 다른 나를 압도하는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신부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 내 안에. 이야, 거룩한 생명이 들어갔구나. 빛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 기도만 하고 성령 충만해 하나님 만났다 하지만은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강렬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 생명은 꺼져가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살리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사람 안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소멸됩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의자서먼트 돼야 돼요. 얼라이먼트 돼야 돼요. 일찍 선상에 바로 놓여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왜 실족하세요? 자, 대낮인데 말입니다. 벌건 대낮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보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이 무엇에 걸려도 걸렸을 거 아니에요. 예? 뭐 말죽에 걸리든 돌멩이에 걸리든 걸려 넘어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은 왜 그러냐? 그때 그 물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못 본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끝없이 욕심을 가지고 있고 안 내겠다는 사람은 11조 말씀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10쪽에 분단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대낮에 길을 가다가 자기 발목에 걸러지는 것을 미쳐보지 못하고 꽈당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거기에 큰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봤더라면 왜 걸려 넘어지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도 이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의 약점을 모릅니다. 많은 빛이 들어오면 주여 나는 교만합니다 하는데 목사님이 강대에 서서 교만한 자들이 회개하라면 그렇습니다 하면 이렇게 눈물 흘릴 텐데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데 교만한 사람 하면은 막 목사님이 막 교만한 하지도 않은 사람을 보고 생사람 사람 때문에 하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본 사람은요 거룩한 의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속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만큼 봉사 헌금하고 기도했으면 됐는데 왜 나를 책망하는 거 알아주지 않느냐. 이거 팩 걸려 넘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그가 어둠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넘어진 이유가 아무리 충분할지라도 넘어지는 자는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사람은 별소리 다 합니다.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걸 왜 못 봤을까? 하필 어느 놈이 그걸 거기에 갖다 놨나 하고 막 별거 소리 다 해요. 소용없어. 넘어진 건 넘어진 거야. 예. 시험대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은 다 같이 얘기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자기는 절대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죠. 예. 요한 1서 2장 10절 11절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실족함이 없으나 이것은 원어 성경상 실족이고 원래는 그리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눈이 멀어집니다. 정과 육의 어둠이 있으면요 눈이 멀어집니다. 하나님보다도 정과 육에 붙잡힌 걸 사랑합니다. 무서운 거야.
죽을 때 죽더라도 증과 육을 끊지 못해요. 여러분,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빛만이 끊을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사람이 빛 가운데 없으면,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은 완전한 이 불신자들은 어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죽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으면 영원한 불구덩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불구덩이 가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게 인생입니다. 또 믿는 자도 마찬가지야. 믿는 자는 우리 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 고백이 있다 하지만은 자기 안에 어둠이 가득한 사람은 지금 내가 믿기는 믿지만은 심판의 길로 가는지 7년 대할련의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빛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 생명이요. 하나님 자신이 오셔야 돼요. 그 누구도 내 속에 있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하나님 외의 것을 원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원하는 자가 어떻게 실족하겠습니까?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원하신다면 절대로 결단코 실족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해하고 배척하고 질투한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사람에게 이해나 존경받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염두에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만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실망이 있고 실족이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무언가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야. 서운한 거야.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뭔가 사람들이 기대하고 높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오해하고 배척하고 무시하면 상처를 받게 되고 그야말로 막 살맛을 잃게 되는 그런 나중에는 결국 분노까지 일어나게 정오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이 인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원한다면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현재에 있는 많은 험난한 문제들, 고난들이 지금보다도 10배나 더 안 풀리고 상황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실족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만 원한다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여 7배로 더하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나는 조카도 소이다. 그때 살아서 숨쉬는 것만, 새끼 먹는 것만 해도 조카도 소이다. 이슬을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잘 수 있는 환경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하나님 외의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사는 사람은 때가 되면 다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이런 자는 다 어둠 안에 거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을 추려내시기 위해 주님이 오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태양이시라면 우리는 하나의 거울이라고 예를 듭시다. 거울이 태양빛을 반사하려면 정확한 태양의 그 정조준에서 태양과의 바른 위치에 거울이 놓여져야 될 겁니다. 거울이 비틀어진다면 빛이 반사되지 않을 거예요. 빗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빗나가면 말도 빗나가요. 행동도 빗나가요. 그래서 즉시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기인지 아세요? 저를 비롯하여 모든 인생들이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사탄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성령도 거하시지만은 마음에는 사단과 내 생각과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존재가 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사단이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점령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막 주장하고 우기고 내세우고 부부간에 가정의 파괴는 심한 문제예요. 교회 부서지는 건 무너지는 심한 문제예요. 깨지지 않은 사람은 금만 건사해가지고 대강 발라가지고 그거는 얼마나 우리가 종교 노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어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실축지 않습니다. 마음에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를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빛을 지금 본 사람이고 빛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예를 5가지 들면서 마칩니다. 만일 첫 번째 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쉬운 예들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여러분 의복, 옷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면은 여러분이 아끼고 굉장히 소장품으로서 애지중지한 옷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훔쳐갔다든지 아니면 옷을 못 쓰게 흠집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다시는 입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걸 보고도 그럴 수도 있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야. 화도 안 내고 그 사람은 원망도 안 합니다. 미워할 것도 없어요. 하찮은 거예요. 그런 거지. 그러나 만일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 의복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펄펄 뛰고 난리 납니다. 분해서 막 분이 풀리지 않는 거야. 3박 4일을 분이 풀리지 않아요. 막 속상해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직분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직분하고 직분 것은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직분에 떨지 않아요. 하나도 떨지 않습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어둠에 있는 때입니다. 어둠 가운데 깊이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옷에 붙잡히지 않을 때만이 빛을 보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 빛을 보는 것, 까짓건 몇 벌의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영성한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말을 막론하고 그렇게 쉽사리 이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라이먼트 되어 있어야 돼요. 어자스먼트 되어 있어야 돼요. 그때 모든 것은 쓰잘데없는 거야. 부활을 발견한 그런 비유로 여러분이 이해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해합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 다 해당됩니다. 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있고 아이들을 은연중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붙잡혀서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하나님보다도 크게 보는 것을 말하자면 그에게 지금 빛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멀리서 발견하지 마세요. 무엇을 사랑하든지 간에 사랑하면 하나님의 빛에 눈이 멀어집니다. 어둠이 질퍽거리게 됩니다. 차고 밀물 씀씀이 차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녀를 사랑함으로 눈이 멀어지게 되면은 자녀가 합당하지 않은데도 합당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34, 5절,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보다 자녀를 사랑하면 합당치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빛이 안 들어가는 거야. 빛이 안 들면 자기를 보지 못해요. 자녀가 합당치 않는데도 합당한 것으로 생각했던 구약에 합당한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제가 성경을 여러 가지 보니까. 그렇지만은 그 자녀를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가지고 망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저와 같이 주의 종으로서 참 옛날부터 이 말씀은 가슴에 찌르는 말씀이에요. 제사장 주의 종 같으면 자녀를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아주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은 이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애들 자체가 이게 누구 닮았니 불량자야 이게.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번제 드리기 전에 갈쿠리 미리 건져가지고 삼기도 전에 가서 갈취해버리고 회막문에 제사 드리는 자들을 제사장들을 수종드는 여인과 동심하고 이런 아주 그냥 문란한 생활을 했어요 자녀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늙은 엘리 제사장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책망을 해요. 사무엘상 2장 23절로 보면은 책망을 하긴 해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린다. 너희가 이렇게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누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충고한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야. 뭘 보면 아느냐?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입으로는 안 돼! 이러면서도 사실은 전과 육이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살찌게 하느냐. 그래서 4장 이후의 말씀 보면은 이 가문에 저주가 내려버립니다. 98살 된 엘리 제사장은 어제 앉았다가 비둔한 몸을 잃고 어제 앉았다가 블레셋의 전투에 비보를 듣고 자기 아들이 둘 다 한날 한시에 죽어버린 거예요. 홈리와 비너스가. 그래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전사해버립니다. 비참하게 그 가정에 저주가 내려버립니다. 왜? 하나님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이거는요 강력한 정과 육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마지막에 나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음이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야만이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붙잡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물질 사랑입니다. 이거 굉장히 모든 성도들 신앙생활 사람들한테 매주 부딪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마음이 물질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기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이 찔러주는 대로 순종했느냐? 안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거야. 하나님을 속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여 이런저런 변명 그 갖다 대면서 그러나 오케이. 그 몇 분간 너는 지금 떼살 붉어지게 살지 모르지만 네 안에 어둠이 들어간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의를 향하여 빛을 주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 자기 양심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는지 몰라요. 정직하고 깨끗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대로 저주하고 죽어버렸어요. 안 드리는 사람은 저주가 죽었단 말이 없는 차라리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소유를 팔아 다 드리게 해놓고 그것을 일부분 챙기고 드렸을 때 베드로가 왔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그날 상의를 메고 마지막에 임종을 맞는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금전이 사람 앞에 놓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물질로부터 돌이킬 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사람들과 우리는 자주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당사자와 그냥 하나님은 항상 빼놓고 직접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쳐야 되는데 하나님과 얼라이먼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로 맞춰놓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다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내게 걸고 넘어와서 나마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괴기에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은 화가 나서 펄펄 뛰는데 나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요한 거야. 그래.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같이 화가 나야 되는데 상대방은 고요하니까 그러다가 빛이 내 안에 점점 강해지면 상대방이 제 불에 끝나버립니다. 싱거워요. 사탄은 싸울 대상이 있을 때 막 방력을 뜨고 난리를 구슬치지.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상대할 때 기고만장해가지고 기갈이 장대합니다. 그러나 상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상대할 때 빛으로 충만할 때 사탄은 할 일이 없어요. 조용해집니다. 떠납니다. 자, 빛이 없으면 자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만 잔뜩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한다면 많은 다툼이 물러가게 됩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매일 가장 다툴 가능성이 많은 게 부부싸움이에요. 왜? 매일 부비고 같이 사는데. 왜? 전부 10가지, 100가지 다 부부싸움을 재료예요. 사탄이 재료를 갖다 주면 전부 막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주 사탄이 셰프입니다, 셰프. 최고의 인류 요리사예요. 부부간을 요리해버려, 그냥. 하나님과 정조준의 주님만 바라보는데, 그러면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일일이 싸우면 피가 말라 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 마르기 전에 이혼하자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과 관계가요,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예가 듭니다. 5번째, 교회에 봉사하고 은사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은사와 봉사 이런 재능마저도 어두움으로 나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 은사자들 다 그 마지막 결말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수많은 봉사한 사람들이 참 정말 휘장하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에 모르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의 말썽을 일으키고 떠납니다. 목회자의 가슴에 못을 받고 교회에 큰 상처를 주고 떠나는 거예요. 많은 은사와 재능이 있고 봉사 있다 해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성도들 관계 또 여러분의 그 관계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쉽게 허물어뜨릴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요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무슨 일이나 아니면 은사에 두었을 때 또는 일의 그 성과가 좋을 때 은사가 있어도 은사가 빵빵하게 능력이 나타나서 위험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굉장하게 드러날수록 위험한 거예요. 어둠은 언제든지 포진하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얼라멘트 해야 돼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안 냅니다. 내게는 건질 것이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 그래서 성과가 크고 능력이 나타날수록 사단이 역사해. 내가 누군데? 내 손에 한번 예수의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났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재주가 임할지어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그렇게 말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말이야. 누구 때문에 교회가 되는데 나를 건드려? 나를 안 알아줘? 이제 새로운 이제
초신자들이 뭐? 나 같은 권사와 같은 권사인 줄 알아? 같은 장로인 줄 알아? 나는 질이 달라. 예. 뭐 나는 같은 목사인 줄 알아? 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끝없이 하나님과 얼마나 얼마나 되지 않으면 빛은 떠납니다.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있으면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아무도 빛이 아니에요. 은사도 빛이 아니고 봉사도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빛이세요. 그분 외에는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붙잡혀 있다면 그 일이 아무리 옳은 일이든 아니면 그런 일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봉사나 은사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결코 빛을 볼 수 없고 어둠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가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나 청결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그 결심을 가지고 내년에 들어간다면 새로운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 땅을 내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 보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바로 맞출 때 빛을 보게 되고요. 마음이 오르면 옳은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빛이 임하면 많은 잘못으로부터 허물로부터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컴퓨터 하나 딱 해도 빛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컴퓨터를 켜면 더러운 거, 음란한 거, 악한 거 들어오면 피할 힘이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호기심이 있고 누구든지 새로운 것을 염탐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빛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컴퓨터 하나 켜도 직장에 출퇴근해도 무엇을 하든 간에 빛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있게 하소서. 주위에는 아무도 없나이다. 이런 마음을 늘 쉬지 말고 본초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죄가 나를 유혹할지라도 유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좌정하여서 평강 가운데 거하면서 빛으로 충만하며 이기는 삶을 살 때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여한 없이 사랑하는 가족도 내려놓고 이 세상에 사랑하는 모든 취미와 세상에 좋아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여한 없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가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5년도 지나가고 이 16년도를 맞이하는 마지막 총년 예배 시간에 주의 빛 가운데 가라는 말씀을 받으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보게 하시고 빛을 받게 하여 주시사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여서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장성해가는 분량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